예, 오늘은 이사야서 32장, 33장을 살펴볼 건데요. 제목은 역사 배경에서 본 심판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시간의 핵심 내용은 아수르의 2차 침략과 관련된 심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심판에 관해서 얘기해요. 먼저 이스라엘이 심판받아야 할 이유가 또 나오고, 그 다음에 아수르가 또 심판받아야 할 이유가 나오고요. 그리고 회복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사야서는 점점 뒤로 갈수록 방향이 어디로 갈까요? 처음에는 심판인데 뒤로 갈수록 분량이 회복에 관한 이야기가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봤죠. 심판을 먼저 얘기하고 동시에 심판은 회복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심판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심판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뭘 지적해야 되죠? 잘못된 것을 지적해야 되죠. 심판을 받아야 할 이유를 지적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잘못을 많이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뒤쪽으로 가면서는 메시아 왕국, 새로 주어질 희망의 나라를 점점 더 많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보면 32, 33장에서 보면 먼저 심판부터 얘기하지 않고 오늘은 또 32장에 먼저 메시아 왕국이 어떻게 도래할 것인지를부터 먼저 얘기를 해요. 그만큼 심판을 강조했던 데서 회복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그 줄거리를 한번 살펴보면 32장은 이렇게 두 가지 줄거리로 나눌 수 있는데 처음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한 왕 시대의 백성들이 누릴 행복. 그래서 한 왕이 뭘까요? 한 왕은 이제 메시아가 왕이 됐을 때,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졌을 때 그 백성들이 누릴 행복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심판과 회복.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금 아수르 2차 침략에 대비 2차 침략을 받아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또 회복되어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33장에서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원수 아수르에 대한 저주와 기도. 그래서 아수르에 대해서 아수르를 먼저 저주하고 그 아수르로부터 구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 아수르에 대한 심판과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 그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이런 이야기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사적인 배경이 뭐라고요? 아수르의 2차 침략. 이게 몇 년이었죠? BC 701년. 701년에는 2차 침략이 있었는데 2차 침략 때는 어떻게 했어요? 1차 침략은 그 1차 침략 때 한번 포로도 잡아가고 그랬죠. 그 다음에 2차 침략 때는 예루살렘 성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포위됐는데 이제 멸망시키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못하도록 어떻게 했다고요?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멸하셨다. 그래서 아수르가 도망가게 됐다. 그런 얘기죠. 왜 그 앞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봤죠. 왜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을 멸했다고요? 남은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쵸? 우리가 앞장에서 봤죠.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라는 게 뭐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18만 5천 명을 결국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보호하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32장, 33장을 통해서 이제 그때 상황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를 또
다른 각도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여기에서 뭘 중심으로 얘기한다고요? 심판보다는 핵심이 회복에 이제 핵심을 두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을 보겠습니다. 한 왕은 어떤 통치를 하는가? 그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보라. 보라 이렇게 할 때는 이 그 강조죠. 뭘 보라는 거예요? 보라 하고 목적어가 나와 있겠죠. 뭘 보라고 나와 있어요?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그래서 보라, 누굴 보라는 거예요? 한 왕을 보라는 거예요. 한 왕을 보라. 한 왕이 누구라고요?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 통치 시대가 임했을 때 그 한 왕을 보라. 그래서 그 메시아는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공의로 통치를 하게 되면 방백들은 그 왕의 부하들이죠. 장관들이 되겠죠. 왕 밑에서. 그 일하는 방백들은 정의로 다스릴 것이요. 그래서 왕이 공의로 통치를 하게 되면 방백들도 같이 정의로 다스린다는 거죠. 올바르게 간다는 거죠. 근데 왕이 뭐 가난한 사람들 착취해서 자기 배불리고 다른 돈을 끌어서 자기 착취하고 이권을 자기를 중심으로 하고 백성들을 돌보지 않으면 방백들 어떻게 하겠어요? 관리들도 왕도 그러니까 서로 이제 왕처럼 자기도 또 뜯어먹으려고 그러겠죠. 그러면 백성들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왕이 가난한 자들을 잘 돌보고 자기 자식 돌보듯이 하게 되면 장관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대가 오니까 그 왕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보면 왕은 공의로 통치하고 그 관료들은 정의로 다스린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한 왕이. 한 왕이 뭐 같다고요? 광풍을 피하는 곳, 큰 태풍이 불어쳤을 때 피할 수 있는 장소예요. 그 왕이. 폭우가 막 쏟아질 때 폭우를 가릴 수 있는 곳이에요. 백성들이 폭우를 맞을 때 왕 그늘에 거하면 폭우를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라서 땅이 다 갈랐을 때 그 왕은 냇물 같은 존재로 백성들한테 다가선다는 거예요.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아. 그래서 햇볕이 땅짱 내리쬐서 너무나 힘들 때 그 바위가 그늘을 만들어 주듯이 그런 존재, 왕이 그렇게 백성들한테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왕을 보라. 그 다음 두 번째, 2번. 이 시대의 백성들은 어떻게 변하는가? 눈과 귀가 열려 지식을 깨닫게 된다.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건데요.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우리 앞전에서 그런 말이 있었죠. 사람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한다. 이게 뭐예요? 영적인 눈이 감겨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 얘기를 그랬죠.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해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 관심이 없어요. 영적으로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래서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져도 아무도 그들을 깨닫지도 못하고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는 보는 자가 눈이 감기지 않을 것이며, 반대죠. 보는 자가 눈을 뜨고 다 이게 보여지고,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기울인다는 것은 들으려고 막 이렇게 집중한다는 거죠. 반대죠.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한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그래서 마음이 지식을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귀가 열리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서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깨닫지 못하게 주시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관심이 없고 깨달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거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깨치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막 그것을 정말로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면 하나님께서는 깨우쳐 주셔요. 그래서 한 왕이, 이 메시아가 통치하는 시대에는 어떻게 된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진리를 알게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진리대로 살고자 한다는 뜻이죠. 올바른 왕이 있으면 백성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로 서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3번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존귀한 자라 부르지 아니하리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이게 어디 나오나 하면 6절을 한번 볼까요? 5절 한번 볼까요?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어리석은 자를 존귀하다 부르지 않고 우둔한 자를 존귀하다 부르지 않는다, 이 얘기는 이제 같은 말을 반복한 건데, 지금 왕이 통치하는 시대는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그 앞전은 왕이, 이 메시아가 통치하지 않는 시대는 어땠다는 거예요? 우둔한 자를 존귀한 자라 했다는 거예요. 그쵸? 근데 지금 메시아 왕 시대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 하면, 우둔한 자가 통치를 하는데 그 우둔한 자를, 잘못된 통치를 하는 것을 옳다고 했다는 거예요. 시대가 전부 다 왕이 잘못 가니까 사람들의 가치관에 혼돈이 일어나서 옳고 그른 것이 뒤바뀌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정권이 악을 행하면서 이권을 챙기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다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뭐 윗사람도 배부르면 나도 내 거 챙겨야지, 그러고 가는 거죠. 그런데 그게 가치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선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어요. 모든 백성들은 다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리석은 자와 존귀한 자는 반대죠. 그래서 매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치가 혼돈되고 참과 거짓이 뒤바뀌었던 잘못된 일들이 바로 잡힐 것이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를 존귀하다 했었는데, 새로운 왕이 통치를 할 때는 어리석은 자를 하고 존귀한 자를 존귀한 자라고 하게 됐다는 거예요. 잘못된 가치관이 밝혀졌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러면 4번에 어리석은 자, 악한 자, 존귀한 자가 뭐냐? 6절에 나와 있죠.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의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이 없어지게 한다. 그래서 다시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자를 어떤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살아가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 그래요. 그러면 존귀한 자는 어떤 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는 자는 존귀한 자고,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고 인간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기 보면, 제가 메모해 놓은 걸 한번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사망의 길을 택하는 자. 성경을 풀어서 설명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어리석은 자가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역하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고. 그래서 굶주린 자를, 통치자가 굶주린 자들은 배를 채워줘야 되잖아요. 근데 굶주린 자들을 오히려 속을 더 비게 만들고, 목마른 자한테 마실 것을 줘야 되는데 목마른 자한테 마실 것을 더 없게끔 뺏어간다는 거예요. 줄인 자와 목마른 자 것을 더 뺏어가요. 그래서 더 못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자예요?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 뜻에 반하는 자. 그러면 존귀한 자는 반대겠죠. 굶주린 자에게 뭔가를 주겠죠. 또 본문에 악한 자가 나오는데 악한 자를 어떤 자를 악한 자라고 하나 하면 어리석은 자 중에 이제 악한 자겠죠. 약자와 가난한 자를 멸하는 자. 약자와 가난한 자를 잘 보호해서 그들이 잘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존귀한 자가 하는 일이죠. 그런데 그들을 더 없애서 아유 이놈들 때문에 우리가 삶이 힘들어져. 이놈들을 없애버려야 되겠어. 그러면 우리가 도와줄 일도 없고 편하잖아. 이게 뭐예요?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 그런 자를 특히 이제 악한 자들은 어떤 자를 악한 자를 하냐면 가난한 자와 약자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자, 이런 자를 악한 자라고 하고, 존귀한 자는 하나님의 길을 택한 자. 그래서 어리석은 자와 반대되는 자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시대, 하나님 나라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리석은 자를 5절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라 말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어리석은 자라 말할 수 있는 시대입니까? 존귀한 자를 존귀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예요? 통치자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지적할 수 있는 시대입니까? 잘못됐으면 잘못된 거예요. 멸망의 대가를 받은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시대, 하나님의 왕이 통치하는 시대는 어때야 되는가를 알고 반대로 그렇지 못한 왕이 통치하는 시대가 잘못됐다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이 잘못된 것인가를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5번 안일한 여인, 즉 염려 없는 딸들이 포도수확이 없어 당황하거나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여서 당황할 것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그래서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9절에 보면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래서 안일한 여인,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안일해요. 그 다음에 염려가 없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영적 무관심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영적으로 무관심한 자, 이런 자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지금 뭐 여인들이라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여기서는 뭘 지칭하나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를 보겠습니다. 영적 무관심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 BC 701년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 잡혀갈 것이라는 뜻이다. 여기서 보면 포도 수확이 없어 당황한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전쟁이 나갔고 지금 전쟁해야 되는데 포도 수확할 수 있겠어요? 포도나무가 다 폐허가 됐는데 불타서 폐허가 된 포도가 있겠어요? 그런 얘기를 전쟁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또 포로로 잡혀가는 이야기가 그거죠. 뭐예요? 옷이 어떻게 됐다고요?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여서 당황할 것이다. 이게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이에요. 결국 그 아수르 2차 침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힘들어질 것을, 그런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뭐 때문이라고요? 그냥 자기 배만 두드리고 영적으로 관심이 없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먹고 사는 자기 욕망 충족에만 그냥
그냥 안일에 빠져 있는 여자들을 비유로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 결국 멸망을 얻는다. 영적 지식이 없는 사람, 영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 자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 육체적인 욕심에 따라 사는 거죠. 먹고 마시고 그런 욕망 채우는 것, 그게 행복이니까. 그런 자들은 심판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아수르의 심판을 받게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정신 차리게 하는 용광로에 집어넣었다는 얘기죠. 이런 것 때문에. 6번 보겠습니다. 위로부터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모든 자연이 회복되어진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이제 심판이 일어나고 나면 심판은 회복을 위한 거니까 용광로에 넣었으면 이제 정죄되면 나머지는 정죄되지 않는 것은 버리고 정죄된 것만 이제 회복시키겠죠. 회복시키는 이야기가 이제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위로부터 영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말은 뭐냐? 메모 보겠습니다. 위로부터 영이 부어진다는 말은 메시아 도래로 인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말이다. 그래서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부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영은 언제 부어져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다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한테 성령을 부어주셨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영이 부어진다는 말은 메시아 도래로 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말이고, 그래서 우리한테 하나님의 영이 와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깨닫고 말씀 깨닫고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메시아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자연의 회복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상징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이제 모든 것이 광야가 어떻게 된다고요? 밭이 된다. 그리고 그 뒤에 좋은 열매가 쭉 맺혀진다 하는 얘기를 나옵니다. 자연이 회복되는 이야기를 해요. 이 자연이 회복됐다는 것 뭘 얘기한다고요? 인간들이 회복돼서 다는 얘기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메모 보겠습니다. 자연의 회복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상징한다. 그래서 결국에 이스라엘의 701년 BC 701년 아수르 2차 심판은 영적 무지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자기 그냥 인간의 욕망, 육체적인 욕망만 채우며 살려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정신 차리게 하려고 해서 용광로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었다. 집어넣어야 됐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바로 아수르가 와서 다 멸망시켜서 다 불태워서 힘들게 해서 용광로에 넣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 회복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자들은 회복돼서 하나님께서 구원해서 사막이 밭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복되게 살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오늘 그 32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학자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메시아 시대 도래를 어떤 대로 해석을 하나 하면 히스기야 왕의 통치시대, 여기 한 왕을 히스기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메모에 1번에 보면 메시아를 한 왕하고 가로에 히스기야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개혁을 했죠. 종교 개혁을 했죠. 그래서 종교 개혁을 해서 지금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길밖에 없다 하고 모든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고 하면서 종교 개혁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로 하고 폐하고 하면서 종교 개혁을 단행했는데 바로 이때 히스기야가 단행한 이 종교 개혁이 메시아의 도래랑 비슷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것은 또 다시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고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학자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혀 잘못된 이야기는 아니고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히스기야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을 메시아 시대를
버금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보셨을 수 있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3장의 1절을 한번 볼까요?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자기는 학대를 당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을 막 학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한테 속임을 당하지 않는데도 또 속이는 거예요. 이런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왜? 저주를 하는 거죠. 화가 있을 것이다. 복이 있을 것이다가 아니고 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네가 다른 나라를 학대하는 것을 다 학대하기를 마쳐서 이제 학대할 나라가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 다음에 너가 학대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학대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 대상이 누굴까요? 아수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에 대한 저주를 지금 퍼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결국에 너가 지금 나쁜 짓을 할 때까지 다 하고 나면 가만히 두고 보고 있다가 너가 더 이상 나쁜 짓 할 게 없을 정도가 됐을 때 하나님은 너가 나쁜 짓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심판을 할 것이다. 그래서 아수르 너가 그렇게 나쁜 짓 하지 않았느냐. 그냥 매를 해서 정신 차리게 용광로 역할을 하라 했더니 그들을 아예 싹 녹여갖고 다 죽여버리려고 하고 자기 욕심만 처리를 했다. 이거죠. 그래서 1번 메모를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수에 대한 저주는 무엇인가? 내가 더 이상 침략할 나라가 없게 되면 내가 침략을 당하여 폐허가 될 것이다. 내가 더 이상 약탈할 나라가 없게 되면 내가 약탈을 당할 것이다. 즉, 주께서 너를 파괴하고 약탈하는 심판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저주하는 얘기. 누가 저주해요?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저주하는 예언을 이제 선포를 하는 거예요. 8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이스라엘의 기도는 무엇인가? 이제 2절에 이제 그 기도를 해요. 이사야가 기도를 해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셔서. 결국에 저 폭도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런 얘기예요. 주님의 뭘로? 팔로. 우리의 팔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저 폭도들로부터 제발 우리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8번의 답을 보면 은혜를 베풀어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폭도들의 심한 그 모습을 영상으로 봤잖아요. 이사야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폭도들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9번 보면 기도에 대한 응답은 무엇인가? 그리고 기도를 했더니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이제 주어졌는데요. 3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인데 메모 보겠습니다.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아수르가 패하고 시온이 회복될 것이다. 이게 예언이에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또 일어날 그 이야기를 보여주셨어요. 너 기도에 응답하마 하고 그 기도에 대해서 보여줬는데요. 뭘 보여줘요? 아수르가 패하고 시온이 회복될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게 이제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나오는데 3절 잠깐 볼까요?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영상으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가 도망가는 것을 패해서 18만 5천 명이 죽고 패해서 도망가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를 이렇게 표현을 쓴 거예요.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10번을 보겠습니다. 아수르 대적이 저지를 만행은 무엇인가? 또 영상으로 봤겠죠. 그 대적들이 그럼 도대체 어떻게 만행을 저질렀기에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했겠어요. 그쵸? 뭐 만행을 안 저질렀으면 제발 우리 백성들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이사야가 기도 안 했겠죠. 근데 기도를 어떤 만행을 보고 기도를 했느냐? 자, 10번 보겠습니다. 유다와 평화조약을 파기하고 침략하여 황폐케 할 것이다. 자, 7절, 8절, 9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한번 볼까요? 무슨 잘못을 했느냐? 이 아수르 놈들이 무슨 잘못을 했느냐? 대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자들이 슬피 곡하며. 여기서 용사가 부르짖고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운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용사가 부르짖는다는 건 뭐예요? 자기들이 지금 망하게 됐으니까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거죠. 평화의 사신이 슬피 운다는 것은 아수르하고 평화의 사신으로 가서 평화의 협약을 맺었던 사람이 지금 자기가 배신당한 것을 알고 슬피 운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서 협약을 맺었는데 사신으로 가서 아수르가 약속을 했었죠. 너 북이스라엘하고 아람을 멸망시킬 때 거기에 그 걔들하고 가담해서 아수르하고 대항하지 않으면 내가 너들을 침략 안 할게 하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몇 년 있다가 4년 후에 와서 약속 홀랑 어기고 여기를 지금 죽인 거예요. 이스라엘을, 유다를 다 지금 싹 쓸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8절 보면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하시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대적들이 와갖고 대로가 황폐하게 됐고 행인이 끊어지며 전쟁이 났으니까 길에 사람들이 있겠어요? 대적이 조약을 파기하고 평화조약을 파기했다는 거죠. 성읍들을 멸하고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의 안전이라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다 죽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9절에 보면 땅이 슬퍼하고 쇠진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무잎을 떨어뜨리는도다. 그래서 다 쑥대밭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아수르가 약속을 어겼다는 거예요. 어기고. 근데 하나님은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하고 언약하지 마라 했는데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그들한테 배반당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들이 반역을 하는 거가 배반하는 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10번에 대적이 저지를 만행이 뭐예요? 평화조약을 파괴하고 유다를 침략해서 황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심판을 받을 이제 그 죄를 본 거죠. 11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대적들을 심판하사 모두 불태워 버릴 것이다. 그들이 잘못했는데 기도에 응답해서 이제 여호와께서 대적들을 심판해서 모두 불태워 버릴 것인데 이때 시온에 남은 자는 누구인가? 그래서 10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불태워 버릴 것이다 하는 얘기를, 그래서 그놈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놈들을 다 불태워 버리겠다 얘기를 하는 거고, 대적들을. 그 다음에 14절부터 이제 16절까지는 그럼 살아남을 자가 그 전쟁에서 살아남을 자가 누구냐? 14절 한번 볼까요?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까? 이 전쟁의 포화 속에서 살아남을 자가 누구겠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하나님이 쓸어버리는데 여기서 살아남을 자가 누구겠냐 다 벌벌 떨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자예요?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죠.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죠.
하나님이 지금 다 쓸어버리고 있잖아요. 18만 5천 명도 다 쓸어버렸고, 쓸어버리고 있으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여기서 살아남을 자 아무도 없겠다. 하나님이 열받았다. 다 죽이겠구나. 지금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답을 하죠. 15절에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이런 자들은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16절,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보호해서 높은 곳에다가 앉혀서 보호해주겠다, 구해주겠다는 거예요.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고,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게끔 요새가 돼서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들을 다 바위 위에 안전하게, 바위 밑에 안전하게 숨겨서 다 지켜준다는 얘기예요. 이 지켜주는 자가 어떤 자냐? 메모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으로 보겠습니다. 모든 일에서 옳은 대로만 행하고 항상 진실한 것을 말하고 다른 사람을 짓눌러 돈을 벌지 않고 뇌물을 받게 될 경우에 단호히 거절하고 사람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이들에게 협조하지 않고 일체 악한 일에는 눈을 감고 보지도 않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통치하는 사람들,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누가 살아남느냐, 누가 남은 자가 되느냐, 이런 자가 살아남는 자가 된다. 남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만 하고 행동은 제대로 안 하면 그 하나님 제대로 믿는 자일까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그 하나님 이 법대로 살지 않고 반대로 행하면 그 믿는 자예요? 남은 자가 아니죠. 남은 자로 살다가 행여 자기가 잘못 그렇게 살라고 하는데 잘 안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예 남은 자가 반대길로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이렇게 가지는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만 이런 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남은 자예요. 의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보호하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티끌만큼도 이들은 닥치게 하지 않는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12절 이사야서 33장 17절부터 24절은 구원을 청하는 이사야의 기도가 13장 2절에 있었죠. 우리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에 대한 미래적 응답이다. 예, 이사야가 기도를 했더니 처음에는 3절부터 6절까지는 그렇게 해서 아수르를 멸할 것이다 하고 응답이 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응답은 미래적인 응답, 현실적인 응답이 왔고 미래적인 응답에 대해서는 17절부터 24절까지 미래적인 응답을 또 주셨어요. 기도에 대해서. 너 기도했지? 남은 자를 통해서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마 하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래적인 응답, 즉 장차 임할 메시아 시대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중점 내용은 뭐냐? 그럼 지금 여기 나오는 중점 내용은 뭐냐면 통치권을 회복한 왕을 볼 것이다. 통치권을 회복한 왕을 볼 것이다. 이 왕이 누구라고요?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는 정의의 왕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정의가 회복되는데 정의로 회복된 왕이 통치하는 그 왕을 볼 것이다. 그 왕 밑에서 너희들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안정된 처소로 회복된 예루살렘 성을 볼 것이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은 대적들이 와서 계속 괴롭혀서 안정되지 않죠. 항상 전쟁의 포로, 전쟁과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아주 곤란스러운 상황인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 성은
안전한 그런 예루살렘 성을 보여줄 것이다. 이것이 뭐예요? 새 시온을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신천지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새로 건설된 나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나라죠. 그것을 보여줄 것이다. 보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죄를 사해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시고 구원해 주신 여호와께서 함께 계실 것이다. 거기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함께 계실 것이다. 결국 통치자와 신천지 시온을 만들어서 우리를 안전하게 살 수 있게 해준 그 신, 그 하나님께서 거기에 같이 계실 것이다. 그럼 이제 겁날 게 없죠. 같이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품 안에 우리가 거하니까 두려울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마지막 절 볼까요? 33장 마지막 절 볼까요? 그 거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34절부터 볼게요. 34절 끝에 보면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이스라엘 그 성 안에 살면 신천지라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살면 재물을 탈취한 재물, 적들로부터 탈취한 재물을 나눠줘서 부여하게 될 것인데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그 장애자, 여기 보면 지금 뭐 병들었노라, 아픈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병들었노라 하지 않는다. 다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병든 자들을 회복시켜줘서 똑같이 그런 자들한테 재물도 똑같이 나눠주고 공평한 시대가 와서 다 아픈 자가 하나도 없고 완전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다 회복된 그런 곳이 될 것이고, 그래서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죄사함도 다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32장, 33장의 이야기는 계속 심판에 관한 이야기에 이어지죠. 39장까지 이어진다 그랬죠. 이어지는데 역사적인 관점, 역사적인 기록들을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나열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관점에서 심판을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인 관점에서 조명하는데 아수르의 2차 침략이 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2차 침략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왜? 영적 무지 때문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올바르게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정신 차리게 하려고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다시 정금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심판이 있어야 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도구로 아수르가 사용되었는데 아수르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고 나서 얼마나 혹독하게 용광로 역할만 하라 그랬더니 그 이상의 것을 해버린 바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사야가 저 나쁜 놈들로부터 구원해 주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형식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지금 그 임시적인 구원만이 아니라 미래에 정말로 이 남은 자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응답까지 보여주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쪽에서는 3절에서 6절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현재 지금 그 침략한 자들이 그들이 무너질 것이고 그들을 하나님께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미래에도 완벽하게 미래에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회복돼서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무슨 자로 서야 돼요? 남은 자로 살아야 된다. 남은 자로 살아야 되는 게 어떤 것인지를 지금 쭉 계속 사이사이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무 얘기가 줄거리는 똑같지만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들은 매번 새롭게 등장하죠. 오늘도 새로운 이야기들이 등장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이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더 새로운 이야기로 이사야는 전달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다 남은 자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